정치 분야, 작용화된 사람들이 정치 요직에 앉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한때 우리나라의 주체 사상을 공부한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미군 철수 외치는 자들이 교육을 학교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을 외치는 사람들이 강단에 있다니까요. 언론, 심지어 기독교 언론 매체도 교회를 공격합니다. 동성애 집단을 지지합니다. 대놓고.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안녕들 하신가요? 우리나라는 안녕할까요? 의례적인 인사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인사하고 답을 하지만은 이 질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안녕들 하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5년 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짐작에도 5년 안에 판도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좋은 걸 믿는 기대하는 믿음이 있고 나쁜 것을 믿는 암울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저도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노후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뿌리에 대한 두려움, 교회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자유에 대한 두려움, 그런 절박한 마음이 저는 특별한 애국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대단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20년 후에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길거리 공원에서 노방전도를 20년 후에도 할 수 있는 세상일까요?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유튜브라는 거 지금도 생중계로 유튜브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유튜브에서 계속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20년 후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에 10여 년 전에 갔더니 중국에 유튜브가 안 열립니다. 유튜브를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차바하나 차이성 강의할 때 동성애를 유전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이며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하면 경고 먹습니다. 이 경고를 몇 번 먹으면 그 방송은 폐쇄당합니다. 공산주의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유진영에서도 우리를 벙어리 만들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자, 멀리 가면 너무 많고 날마다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근자에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변희수 하사라는 사람이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고 성전환 수술하고 실컷 이용해 먹다가 이용당하고 나서 홀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3년 전에. 이 사람을 뒤늦게 3년 만에 순직 처리했습니다. 나라를 지켰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맞았습니까? 자신의 성적 취향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못 오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별것 없지만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순직 처리할 일인가? 자기의 성적 취향을 견디지 못하고 성 정체성에 견디지를 못하고 수술을 받고 그리고 여군으로 복무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그것이 거절당하자 죽었는데 자살했는데 그것이 순직 처리할 일입니까? 지난 3월 2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무슨 일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서명 받은 거거든요. 동성 커플이 있어요. 동성 커플. 말이 커플이지 동성 결혼 관계지요. 여자든 남자든 동성 커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인정 못 받거든요. 남남이 모여서 만나서 동거 관계인데 부부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두 사람 다 각자 의료보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깝다 이거예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가 사실혼 관계고 동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의료보험을 내는 것은 부당하고 억울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의료보험을 낼 수 있도록 한 사람은 동성 커플이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달라. 이거 대법원에서 심리 열렸어요. 총선 끝나면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요. 1심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졌어요. 2심에 올렸습니다. 이겼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 대법원에 올라가요. 이제 곧. 이것이 뚫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성 결혼을 이루자는 것이거든요. 궁극적 목적이. 앞질러 가는 거예요. 사실혼, 동성끼리의 결혼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나라에서 이들을 부부로 인정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주일 열흘 상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3월 27일 날 학생인권조례 각 지역마다 지금 도시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지난 폐지됐고 경기도 서울 아직 버티고 있고 광주 버티고 있고 전라북도 버티고 있고 이렇거든요. 3월 27일 날 민주당 강모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제가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교육청 관할 조례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다른 지역 없는 지역도 있으니까. 국회에서 이걸 온 나라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법이 좋으면 우리가 쌍수 들고 박수 쳐주지요. 좋은 법이 아니거든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옳고 그름을 따져봐라.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따져봐라. 성경적인지 반성적인지를 따져봐라. 죽이려는지 살리려는지를 따져봐라. 근데 우리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요. 분별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을 성경은 계속 하거든요.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해가지고 진짜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진짜 어디에 이 구절이 있다, 내가 이 말씀 잘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지 망치려는 것인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이지지 않으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동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선동가라고? 선지자들이 선동가였습니까? 흰 걸 흰다고 말을 하고 검은 걸 검다 말을 하고, 우리가 아무도 상관없는 제3자라도 어떤 아이가 위험한 길을 걸어가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내 새끼도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지상정. 그래도 간다 그러면 쫓아가서 멱살을 잡아서라도 경찰서 인계해줘서 얘 안전을 지켜달라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짤막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떠냐. 첫째,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할 정도로 작용화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 공산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저를 얼마나 여러분이 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좌판이 우판이라는 말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잘. 더 큰 문제는 작용화 세력들이 자신들이 하는 위험한 일들을 모른 채 그것이 마치 정의로운 줄 알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아요. 돈에 매수됐다든지 자기가 알면서도 한다든지 그러면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시고 스데반 집사가 말한 것처럼 저들은 저들이 하는 걸 몰라요. 지금 그것이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 나라를 올바로 기초를 세운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꺾이질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무지한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좌판이 우판이 뭐 보수니 진보니 그런 이념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신앙인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 어떤 정치 이념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이며 하나님 편에 어느 것이 가까운가, 이거 따져봐야 돼요. 경상도라고 전라도라고 바보 천치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냐. 난 장로교니까 감리교니까. 장로교가 천국 데려갑니까? 감리교가 천국 데려가요? 경상도가 천국 데려갑니까? 전라도가 국힘당이 우리 천국 데려갑니까? 민주당이 천국 데려갑니까? 성경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 나라를 국힘당이 살립니까? 이 나라를 민주당이 살립니까? 이 나라를 진보 세력이 살립니까? 이 나라를 보수 세력이 살릴 것 같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살리는 거거든요. 이 나라는 진리가 살린단 말이에요. 그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뭘 따져봐야 되냐. 완전한 이념은 없어요. 이 세상에. 계속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단지 어느 정치 이념이 더 위험하며 어느 정치 집단이 더 우리 신앙에, 이 나라에 더 도움이 되고 더 이득이 되는 집단인가, 이거 따져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정치 세력들 보수든 진보든 오래전에 등장했으니까 그들이 이룬 나라들이 어떤 지금 실상을 겪고 있는 걸 살펴보셔야 돼요. 공산화된 나라에 교회가 있습니까? 공산화된 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있나요? 공산화된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이슬람권,
그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래요. 그 국가들의 오늘 현실이 어때요?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은 어떤가요?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보장됩니까? 답이 쉽게 나오잖아요.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빠른 속도로, 그것도 너무 빠른 속도로 공산화되고 있어요. 공산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치 분야, 작용화된 사람들이 정치 요직에 앉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국회의원 그리고 주무 장관들도 작용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의 주체 사상을 공부한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도. 제가 그렇게 답답한 사람 아니거든요. 나 답답하게 생각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답답하면 목회가 됐겠어요? 답답하면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교육 분야를 봅시다. 미군 철수 외치는 자들이 교육을 학교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을 외치는 사람들이 강단에 있다니까요. 언론, 심지어 기독교 언론 매체도 교회를 공격합니다. 동성애 집단을 지지합니다. 대놓고 자유라는 이름,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언론도 넘어갔어요. 운동량이 기울어졌습니다. 지금 보세요. CTS니 CBS니 하나도 안 왔잖아요. 하나도 안 왔어요. 지금 기독교 매체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보세요. 하나도 안 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실체라고요. 광고를 내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관심 있는 곳에 돈이 모이고 관심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관심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이거든요. 이거 한 줄도 안 나올걸요? 몰라.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 자료 나오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일 아니에요? 지금 분별해야 할 거 아닙니까?